하셨습니까? 예. 제가 저녁사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녁사 했으면은 먹었으면 먹은 거고, 안 먹었으면은 안 먹은 거죠. 그렇죠, 맞죠? 예. 우리가 구원의 문제도, 우리의 생명의 문제도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았으면은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저를 구원파로 오해하지는 마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는 이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집회입니다. 사회하신 행자님께서 어린이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은 그래요 하고 쉽게 수용하는 것이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도 천국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이제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견주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 경험이 많다 보면은 하도 속고 살아서 단순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두 사람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냐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불이 토색 간음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나는 하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 것을 이렇게 탁 얘기를 했죠. 이만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그랬죠? 세리였습니다. 이게 좀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장 20절 눈으로 보시고 21절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함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케 하려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번 의인, 2번 죄인. 예, 1번이다. 아무도 없네요. 예, 2번이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은 2번입니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죄를 얘기를 하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냐에 따라 가지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철학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고상한 철학자 가운데 한 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회사업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겠어요? 이제 선한 일을 그렇게 행하는 그런 분으로 그분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바르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되겠습니까? 네,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서 아니고 의인의 자리에서, 그러면은 이게 좀 다른 것이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르게 예수님을 만나려면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죄인인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죠? 여기도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리새인은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도에 11조를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 자기가 행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나를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죄인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9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찾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에 가니라. 여기 이제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묻냐 하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 없어 보여요. 아주 소중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할 때 앞에 어떤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상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의 문제는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기가 지금 죄인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 어느 정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쫙 10계명 가운데서 이제 사람에 해당되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을 딱 얘기를 했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쭉 얘기를 했을 때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한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상당히 부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온전한 거 잘진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제 굉장히 근심이 됐습니다. 그 자기가 부자인데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근심하면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거 지금 율법의 후반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내가 율법을 지키면은 네가 영생을 얻는다. 지금 그거 말씀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분별을 합니다. 지금 이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은 아마 예수님의 답변이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자기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요, 영생을 얻으려면은 선한 일을 행하면은 영생을 얻겠구나라고 하는 지금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부서져야만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의 후반 부분을 이 청년에게 딱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17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 말은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지금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럼 예수님은 나는 선하지 않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청년이 지금 영생을 얻으려면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선한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구나. 이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과 구원은 단어적인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으려면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정도 어떻게 선하게 살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자신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 선하게 살아왔는데 하는 지금 내재적인 그런 마음이 깔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나름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왠지 캥기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2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거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거 저의 경험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늘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하나님 앞에 탁 깜기만 하게 되어지면 마음속에서 이 부족한 죄인, 이런 탄식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더라고 말입니다. 나름 선하게 살려고 많이 애썼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자 무던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죄인으로 나가지 않고 꾸며진 저의 모습으로 나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나가시기 더 두려우니까. 그래서 저를 조금이라도 좀 꾸미고 감추어서 조금이라도 더 의인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무던히도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늘 저의 양심 속에서는 너 죄인이잖아. 그 양심의 음성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제게 뭔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나중에 위선자가 되든지 또 하나는 포기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 선악을 얘기하려고 지금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문제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선한 일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선한 일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죠? 율법이에요. 법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명을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얼마나 노력해 왔는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뭐가 부족할까요? 그래서 종교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서도 양심 속에서는 그래도 이 부족한 죄인, 이것이 종교인의 양심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았거든요. 부자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네가 다 지켰다고? 그러면은 네가 진짜 온전하려면 너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청년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왜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 청년은요, 그것이 실제로서 딱 제시를 하니까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지금 그 한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이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계명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은요, 목적이 있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제 법조인이 오셨잖아요. 그럼 재판할 때 뭘 가지고 재판을 합니까?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가지고 이 법에 저촉이 되어지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모습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기능이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인 만들려고, 좀 속된 말이지만 죄인 만들려고 법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실제로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어야만이 구원자가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철학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은요 고상한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사회 사업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은요 사회 사업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죄를 이야기하느냐?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분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죄인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하나의 그냥 지식적인 것만 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깊이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요, 정말 그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이 감사가 되어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 오늘날의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을 못할까요? 저 아프리카 흑인들은요, 자기의 피부가 얼마나 까만지 잘 모를 거예요. 왜 그래요? 위에 집 철수네도 보니까 다 새까맣지, 아랫집 저 영인네도 보니까 새까맣지, 저 이웃 동네 저 영철이네도 보니까 다 새까맣거든. 그러니까 내가 새까만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백인 선교사가 거기 딱 들어왔네. 보니까 하얀 사람이 있네. 아, 내가 정말 새까만 사람이구나. 왜요? 백인 선교사가 들어오니까 딱 비춰지니까 알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자신이요, 왜 내가 죄인인 걸 잘 모를까요? 우리는 죄에 대한 기준을 상대평가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악한 일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상대평가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지 사람 상대평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 가운데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뭐죠? 그게 법인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요, 율법의 법의 외면이 있고 법이 말하는 정신이 있어요. 근데 세상 법은요, 그 외면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가서 직접 죽이지 않았으면 아무도 나를 살인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칼로 누구를 죽이지 않았어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꼴도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건 뭐예요? 너 그냥 대져버렸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너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나가라 하는 자는요, 히브리인의 욕설이거든요. 골빈 놈. 그 사람은요, 마음으로 이미 살인한 거예요. 이 세상 법은 내가 가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자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내면에는 이미 너는 살인했지 않느냐. 나 간음 안 했는데요. 세상 법은 그렇죠. 그런데 너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 안 했어? 그럼 넌 간음한 사람이야. 그래서 법의 외면만 가지고 세상은요, 법의 외면을 가지고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살인자, 또 성폭행자, 간음자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외면뿐만이 아니고 정말 내 중심이 정말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요, 정말 그 율법의 내면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 율법을 지켰다고,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웃에 대해서도 그 법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은 법의 외면뿐만이 아니고 정말 너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진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청년은 탈락이라고요. 그럼 이 청년이 깨달은 것이 있어야죠. 뭘 깨달아냈어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인이구나.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근심하면서 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말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 앞에 너 자신을 세워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이 법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표징이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표준 앞에 내 자신을 딱 세우게 되어지면요, 내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인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은요, 그 법을 지키지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법이 너 죄인이야.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율법의 우리를 향한 율법의 기능이라고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은 두 가지 기능을 줬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가 법이에요. 로마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지라.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서 죄인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그 법이에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 율법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죄인지 아닌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양심의 기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고양이는요, 장독대에 왔다 갔다 하다가 장독대에 그냥 팍 깨뜨려도 양심에 괴로워가지고 고양이가 자살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소가 나무 보리밭에 들어가서 보리 실컷 뜯어먹고 나서 야, 내가 이게 귀한 보리밭 망가뜨려 놨구나, 너무너무 괴롭다 해가지고 그냥 식음을 전폐한 그런 소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양심의 기능이 있다고요. 아무리 미개한 족속이든지 아무리 문명사회이든지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인간에게는 양심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법조문을 몰라도, 법을 몰라도 인간의 양심 속에서 너 그거 잘못이야, 너 그거 죄야, 양심을 속이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내 자신을 송사한다고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이게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 죄라는 거예요. 양심이 나에게 법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법을 줬기 때문에 딱 그 법에 비추어서 어긋나면은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인간의 죄 문제를 자꾸 지적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죄인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무척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청년요, 자기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 청년은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팔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요, 예수님을 만난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의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여자는 죄인의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청년은 정말 그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나름 이렇게 선하게 살았다고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나는 그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냐고 나는 저 간음하지 아니하였고 등등등등등등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세리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내려갔고 세리는요 그냥 하늘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냐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건강한 사람은요 의사가 필요 없다고요.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정말 해당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꾸며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화가 얘기 안 드렸죠? 어떤 화가가 산책을 하는데요. 그 벤치에 정말 허름한 옷을 입고 아주 깨재재한 수염도 깎지 않고 정말 그런 노인이 아주 그냥 그 근심 어린 눈으로서 그냥 그 벤치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화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건 정말 그 인생의 모습이구나. 인간 고뇌에 찬 인간의 모습이구나. 그걸 담고 싶었어요. 근데 그 그림 그릴 도구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네요. 산책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노인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일 당신이 다시 이 자리에 나와주시면 제가 충분히 사례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내일 다시 그 자리에서 만나기로. 약속 시간에 그 자리에 나갔는데 없는 거예요. 주변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만치 벤치에 한 신사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양복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수염도 깎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자기가 만나기로 한 노인이 아니었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어제 그 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가가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이 노인이 정말 당신 같은 이런 존귀한 분을 어떻게 저가 그냥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차려입고 꾸민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화가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꾸며진 모습에 의인 모습처럼 가장된 그런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래 우리의 모습,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그분은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인된 모습 그대로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꾸며진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든지 꾸며서 그 신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종교라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꾸며진 선한 모습으로 신 앞에 뭔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아까 그 부자 청년요, 자기는 정말 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웃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자기 기준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말씀에 대한 정말 그게 참이냐? 그러니까 미달되었었잖아요. 근심했어요. 그러면 그 청년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 청년은 죄인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죠?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 뭐예요? 뭔가 나에게 좋은 교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나의 인생의 스승으로, 철학의 스승으로 그렇게 예수님 만난 분들 굉장히 많다고요. 제가 한번 어떤 TV를 보게 되는데 제가 단에서 그 말 하려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분은 정말 그 신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정말 멋지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철학적인 선생님으로. 그런데 저는 그분은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이 아니구나. 철학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이시구나. 아니에요. 어떤 분은 사회사업가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난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두 가지 하나님께 기능을 주셨는데, 하나는요, 우리의 내면에 기준을 주셨어요. 그게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은요, 남의 보리밭에 들어가가지고 실컷 소 보리 뜯어 먹고 나서, 야, 내가 보리밭 망가뜨렸다, 이 귀한 보리밭 망가뜨렸구나 해가지고 소가 자살했다,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소는 양심의 가책을 잘 못 느껴요. 동물들은 본능을 따라 행동한다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야, 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너 양심이 있냐 없냐 이러잖아요. 오늘날은 하도 인간의 양심이 묻어져서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도 있다고요. 정말. 그래서 이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심에 비춰봐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말을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능성이는 잘 드러나지만 골짜기는 은폐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잘 몰라요.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 숨겨져 있는 내면의 나의 모습, 드러나지 않은 나의 모습, 그것이 지금 이 앞에서 적나라하게 딱 노출돼서 비춰진다면요, 아마 부끄럽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범생의 소리만 듣고 제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란 거 잘 몰랐어요. 머리로는 다 인정하고 했지만은 진짜 제 양심 속에서 제가 죄인이란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못했어요. 착하다 소리만 듣고 자라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과외를 했었거든요. 그때 시골에서 과외하는 그런 아이들은 전교에서 몇 명 안 됐어요. 저 있을 때. 서강대 졸업생이었었는데 자기가 박근혜하고 동기동창이라고 엄청 자랑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 박근혜 씨가 서강대 출신이구나 하는 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알았어요. 그분이 하도 자랑을 해서. 어쨌든 그래 이제 과외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가까이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 정미소 알아요? 벼 이렇게 해가지고 쌀로 이렇게 벼를 넣으면 이제 쌀로 나오죠. 근데 목조 건물이었어요. 정미소에서 불이 났는데 거기 또 벼도 있고 목조 건물이고 하니까 불이 얼마나 잘 타겠어요. 확 타는데 사람이요. 재미있는 구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불 구경이고 두 번째는 싸움 구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났는데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해가지고 있고 저도 야, 저 어떡하지 그러면서 말로는 어떡하지 하면서요. 나중에 막 소방차가 오고 물을 뿌리고 막 해가지고 불기운이 슬 잡히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막 불이 좀 활활 타는 거 이렇게 보는 것이 괜찮았는데 불기운이 싹 잡히니까 막 마음속에서 그게 막 불기운 잡히는 게 서운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어느 날 길 가는데요, 두 사람이 막 맥살 잡고 막 금방이라도 막 큰일 벌어날 것처럼 막 맥살 잡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주변에 이렇게 들고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진짜 살인 사건이라도 날 것 같이 막 그러더니 한 사람이 슬 하니까 그냥 싱겁게 싸움이 끝나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싱겁네. 제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저의 본질이 늘 저는 칭찬만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저의 본질을 제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저 내면의 세계를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그거 잘 못 깨달았어요. 제가 막 나쁜 일 많이 하고 다녔으면 진지 깨달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구원받았냐 하면은요, 의인의 모습으로 나온 사람들은요, 예수님 진짜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도. 왜? 자기의 본질을 몰라. 가늠한 자, 세리, 그냥 어떤 문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문제에 해답을 얻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요. 참 희한하죠? 깨끗한 모습으로 나온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를 안고 돌아가고,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돌아가고, 이게 내 기준하고 너무 달라. 이게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의인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 자리에 있을 때, 그럴 때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죄인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의사가 그 병원에 어떤 사람이 오게 되면 당신 암입니다. 억하소리 하고 싶어서 의사가 그러나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해야지 그 다음에 처방이 나오잖아요. 진단이 바르게 돼야지 처방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어 보지도 않았는데 구원자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건 지식이 아니라고요. 정말 그분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어지지만 내가 죄인 자리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이 사람은 복음이 아니에요. 지식이에요. 자기가 에이즈 환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에이즈 특효약 발견, 그 복음이 아니라고, 그런 약 발견됐나 보다 이러고 말죠. 다르다고요. 자기가 에이즈 환자면은요, 이 사람이 생명의 문제라고요. 살고 죽는 문제라고요. 그 특효약 발견됐다고 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팍 흘릴까요? 이제 죽지 않게 됐구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요. 어떤 사람에게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주셨어요.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은 우리에게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9절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감옥 갔느냐 안 갔느냐도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법은 네가 외형적으로 어땠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내 마음속으로 누구를 아무리 죽여도 내가 실제로 그 사람 가서 죽이지 않으면 세상 법은 나를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그분은요, 나의 외형적인 모습 이게 아니고요, 너의 내면의 모습이 어떠하냐, 너 중심이 어떠하냐, 그걸 보신다고요. 왜냐하면 그 지옥에 갔을 때 우리의 그 육체는 죽으면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내면의 본 모습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육체는요, 나의 내면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라고요. 내가 누구 욕하는 것은요, 그냥 내 내면이, 내 마음속에 그 사람한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가시적으로 표현된 거잖아요. 그냥 육체는 내 내면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본래 주인은 누구예요? 내 육체로 하여금 그렇게 나타나게 만든 것은 내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세상 법은요, 내가 가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너 죄인이잖아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네 모습이 어떻는지를 보도록 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법이 없는 이방인들은요, 어떻게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법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요, 율법의 기능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양심.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 인간에게 양심이 그 율법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너 걸림되는 거 있잖아. 너 그거 잘못됐잖아.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말을 알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행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말을 알 것이다. 산 능선은 잘 드러나지만 골짜기는 감추어져 있잖아요. 감추어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간운증에 잡힌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끌려 나왔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지금 이 장면은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꼬투리 잡아보려고 지금 한 거예요. 배경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무죄 그러면은요, 지금 예수님은 뭘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은 죽여라 그러면은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잘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해도 걸리고 저렇게 답변해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딱 알고서 딱 이 여자를 붙잡고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딱 그런 거,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도 걸리는 거예요.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이렇게 쓰셨다고요. 여기 저 8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아시는 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을까요? 예.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2번 썼거든요. 첫 번째로는 지금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말하고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여자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지금 무슨 판결을 내렸어요?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죽여라! 왜 사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한 여자는요, 사형이에요, 사형.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죽여라. 근데 그 여자에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은요, 죄인이 죄인에게 돌 던진다는 것은 좀 안 돼.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그러니까 누구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만. 그러니까 죽여. 돌을 던져라. 누가 돌을 던지라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죽여라 그런 거예요. 왜요? 모세 율법에는요, 이 여자는, 간음령에 잡힌 여자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서 8절에 그렇게 죽이라고 하시고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데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인간은 죄인이 아닌 자가 없으니까.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으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쓰셨다고요? 2번째로 8절에 또 뭐라고 쓰셨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자한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어봤어요. 너를 죄인이라고, 너를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 없느냐.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11절에.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쓰시고는요, 죽여라. 두 번째 쓰시고 나서는요,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주님이시고, 그 여자에게 나도 이제 너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 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왜 그래요? 그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 여자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각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그 주님에게 있어서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그 주님에게 있어가지고는요, 본인이 이 여자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여자는 그러면요, 이 여자는 이제 살아요, 죽어요? 살죠. 맞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요, 만약에 어떤 빚쟁이가 있어요. 10억 빚을 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빚쟁이가 와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은 빚쟁이가 아니에요. 아, 자네 염려하지 말게, 걱정하지 말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빚을 능히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이 가운데, 오늘 이 가운데 정말 자기 자신이 간음증에 잡힌 여자처럼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신 분이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왜 오셨죠? 죄인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 아니고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뭔가 철학을 가르쳐줄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시간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들었던, 수없이 많이 보았던 십자가, 왜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 의미는 뭐죠?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예배당 꼭대기에 세워두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죄가 거기에서 내 죄값이 지불되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네요. 십자가는 예배당 꼭대기에 세워두시면 안 돼요.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자, 간음증에 잡힌 이 여자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무슨 근거로요?
네? 이 여자가 구원받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요, 이 여자가 자기 신념으로 굳세게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근거가 될까요? 나의 믿음은 흔들리면 지금은 구원받았을 것 같다가 내일은 또 구원받았을까 말았을까 아리까리 할 수도 있다고요. 이게 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항상 흔들려요.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상태 좋을 때는 받은 것 같다가 또 좀 안 좋을 때는 진짜 구원 받은 거 맞네 흔들린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여자가 가늠죄에 잡힌 여자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뭘 근거로 얘기를 하셨어요? 답변을 하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아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받은 근거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다시 너는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 여자는 살아요, 죽어요? 살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마치겠어요. 자, 이 여자가 길을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야,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저기 더러운 여자 간다. 저 가늠한 여자 간다. 그 얘기가 딱 들려왔어요. 그러면은요, 그래, 나는 가늠한 여자야, 난 더러운 여자야. 그런 송사 딱 들어오죠. 그럼 이 여자는요, 이제 또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나는 가늠한 여자다.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난 더러운 여자, 가늠한 여자, 이런 생각, 그런 얘기 들으면은요, 그 생각요, 들겠죠. 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각에 머물지 말고 나를 심판하실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나를 판단하실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구의 말을 들을 거예요? 수근거리는 저 더러운 여자 간다 그 말을 받아들일 거예요? 아니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말을 받아들일 거예요? 누구의 말을 받아들일 겁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렇구나, 간음증에 잡힌 여자에게 한 그 말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사단 지금 이 순간에도요, 너 간음증에 잡힌 여자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더러운 사람이잖아. 주님은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30주 동안만 기도하시고 사회하신 행정님 나오시겠습니다.